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5절 한 절 보도록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한 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9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한 절입니다.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수요일 문답 28문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또 심판주로 임명되신 것에서 높아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또 그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즉 기독론에 대해서 모두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신 신인이시고 그가 성육신과 율법에 순종하는 삶과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속죄 사역을 통해서 죄로 인한 모든 비참함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시는 이런 일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는 지금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가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가 완전한 구속을 이루어 놓았어도 우리 밖에서 이루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 밖에 이루어진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또 그가 이루신 그 구속이 완전해도 그것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2015년을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전에 이루신 그 일들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국은행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 어마어마한 금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어마어마한 돈의 양에 우리가 놀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우리 은행 통장에, 우리 자기 통장에 그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대두가 되는데 이 문제를 살펴보는 것을 구원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존 머레이가 구속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렇게 번역됐는데 그 책 제목이 Redemption Accomplished and Applied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구속 그리고 적용된 구속 이루어진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루는 것이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이 구원론에서는 성령론도 같이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문답부터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을 성령께서 어떤 과정으로, 어떤 순서로 그거를 죄인들에게 적용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9문을 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가? 이렇게 묻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에 참여하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인해서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는 이 문답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분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교회의 영적 생활이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많은 사람이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제가 그 전에 그 로이 존스 교리 강의하면서 한번 우리가 다 다뤄봤기 때문에 요약적인 그런 부분만 다루도록 합니다. 성경에는 성령님에 대한 다양한 호칭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성령의 호칭이 따로 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또 호칭이 따로 있고, 성령님 그 자신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호칭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 우리 하나님의 성령, 주 여호와의 영, 너희 아버지의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이런 식으로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 성령님을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성자와 관련해서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아들의 영, 이런 식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성령을 가리키는 이런 개인적인 호칭으로는 성령, 성결의 영, 거룩하신 자, 영원하신 성령, 생명의 성령, 진리의 영, 보혜사, 이런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을 성령이라고 할까요? 성령이 한자인데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영이에요. 왜 성령님을 거룩한 영이라고 부를까요? 그분이 거룩해서요? 근데 성부 하나님도 거룩하시잖아요. 또 성자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근데 왜 유독 성령님을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부를까라는 겁니다. 먼저는 거룩한 영이 아닌 악한 영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성령님의 궁극적인 사역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는 일이 그분의 궁극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분을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즉 그분은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거룩한 영, 성령이라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날 그 성령님을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에너지를 공급받는, 어떤 힘을 주는 그런 분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성령님이 그런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신 인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령님을 12번에 걸쳐서 남성 대명사인 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셔요. 근데 거기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들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단수로 써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성령님을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신 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구절에서도 성령님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또는 성자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같이 동일한 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서 성령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성령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구절을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이를테면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위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공의가 이렇게 모였는데 그 결론이 이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위해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성령님도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과 같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구절들 속에서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인격을 가졌다, 인격체다라고 할 때 인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지성이에요. 지성. 생각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감정. 또 하나는 의지. 근데 성령님이 힘이나 능력이라면 감정도 없겠죠. 그리고 뭐 생각한다, 이 기능을 할 수가 없겠죠. 또 어떤 의지를 발휘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성령님이 지성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고, 또 의지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분은 마음, 즉 감정을 가지신 분으로서 사랑하시고 질투하시고 또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그런 분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령은 단순한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성령께서 구원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역을 하십니다. 일을 하시는데, 하나는 신자와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을 일반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냥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시는 그런 사역이에요. 그것을 일반적인 사역이라고 하고, 또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만 하시는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특별 사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성령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내가 이제 올라간다.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올라가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하셔요. 즉 성령님이 오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가 오셔서 하실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즉 성령께서, 주님이 가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구절을 흔히 한 개인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적용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 구절은 개개인 신자가 아닌 세상을 향한 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즉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그가 이 땅에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의를 이루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실상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이루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를 선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반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나사렛에 있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가 그 죽음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었고,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완전한 죽음이고 완전한 구속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저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된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누구에게만 해요? 신자에게만?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이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받을 것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일반적인 사역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 선포가 신자들에게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선포되도록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초청하는, 그리스도께로 부르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외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령은 불신자와 신자들을 복음으로 부르시는 일에 관여를 하셔요. 이것을 성령의 무슨 사역? 일반적인 사역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나요.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신자들에게만 전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에게 전해진단 말이에요. 불신자들과 신자들 모두에게. 근데 똑같은 그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믿지 않고 그냥 불신의 상태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예언하셨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한 부모에게서 낳는데 어떤 자녀는 믿고 어떤 자녀는 믿지 않아요. 한 교회 안에 있는데 이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믿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습니다. 진짜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누군가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구원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가? 여기도 그렇게 사람들이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 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보거든요. 이게 설교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것에 대한 교회사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그런 답들이 있어 왔습니다. 왜 누군가는 똑같은 복음을 듣고 믿고 누군가는 믿지 못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그런 답을 제시하는 그런 시도들이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주의적인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자연주의적인 견해가 있어요. 자연주의적인 견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사람 밖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전적으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선택을 해서 구원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자연주의적인 견해입니다. 이에 비해서 초자연주의적인 견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사람 밖에서 그냥 그 사람이 나 구원받아야지. 나 구원받기 싫어. 이렇게 해서 구원받고 구원 안 받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견해가 자연주의적인 견해예요. 이에 비해서 자연주의적인 견해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 밖에서, 우리 밖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또 그 가운데서 또 사람이 여러 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그 역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구원에 이르고 아니 그것도 아니다. 그것마저도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는 똑같은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 각각을 이렇게 살펴보면 조금은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먼저는 자연주의적인 견해 중에 첫 번째 견해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펠라기우스적인 견해가 있어요.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펠라기우스. 이 사람이 4세기, 5세기 때 사람인데 이 영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입장이었냐면 원죄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이 죄인의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적인 타락, 이것을 부정해요. 인간은 어떤 상태로 태어나느냐? 인간은 도덕적으로 중립의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선이나 악을 선택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나 거부할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성령님 하신 일은 성경을,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한 그 일만 성령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또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진짜다. 내가 그것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믿으면 구원받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 다 헛소리야. 다 사기야. 이렇게 하면서 난 구원이라고 믿지 않아. 난 믿지 않겠어. 이렇게 믿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 자신을 구원하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믿고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견해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는 현대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입장이 서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이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나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 생각이 어디로 이어지느냐면요. 내가 지금 믿지 않고 있지만, 내가 지금은 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지만, 내가 믿기로 마음만 먹으면 나는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학교 다닐 때 막 이러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비록 이러고 있지만 언젠가는 난 믿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입장이 펠라기우스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이 반펠라기우스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펠라기우스의 반대 입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미, 반절이란 말이에요. 반절. 즉 펠라기우스적인 그런 입장은 너무나 극단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주장하느냐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원죄가 없다. 이것을 이 사람 반펠라기우스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은 원죄가 없다. 이것을 부인합니다. 원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원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다 인정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진리를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 소망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이 막 그 구원에 속한 이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싸하죠? 우리 중에도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것은 구원에 이르려고 열심을 내지 않으니까 그래. 이런 생각 갖잖아요. 그죠? 이 생각들이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면 성령님은 우리가 진리와 구원의 지식에 이르도록 우리와 협력하여 은혜로 도우신다. 이것이 반펠라기우스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원죄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그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을, 선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입장하고 좀 다르죠. 그죠? 이게 이제 반펠라기우스적인 입장이고, 또 하나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간 그 입장이 뭐냐면 알미니안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이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17세기 사람이에요. 1600년대 사람인데 이 견해를 따른 사람이 요한 웨슬레도 이 견해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건 무엇이냐면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아무런 희망도 없다. 이런 입장이니까 반펠라기우스와 좀 다르죠. 그죠? 반펠라기우스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진 자를 성령이 도우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알미니안자들은 그런 전적으로 부패해서 그런 소망조차 가질 수 없다. 이게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을 수 있도록 충분한 분량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패하고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상태인데 사람들이, 그런데도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다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생겨나느냐?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이렇게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만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을 사용하도록,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해서 선택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어때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처럼 보이죠. 그죠? 우리도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우리들 안에도 그런 생각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는데 인간이 협력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하나님이 그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믿기로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펠라기우스와는 좀 다르죠. 반펠라기우스는 그 구원을 소망할 수 있다, 이런 상태, 인간이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알미니아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면에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미니안적인 견해는 사람은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고 소망할 수 없고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서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사람에게 소망하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사람이 협력하느냐 협력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런 일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견해는 루터파의 입장이 있어요. 루터는 언제 사람입니까? 1500년대 사람이에요.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가 이 종교개혁, 오늘이 그래도 종교개혁 주간이에요. 그런데 루터파의 견해가 있는데, 아무튼 시간적으로는 알미니안보다 앞서 있는 견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루터파에서는 이제 뭘 주장하느냐면 전적으로 부패했다, 허물로 죽어있다, 그래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똑같이 누구와? 알미니안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사람 밖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왜 구원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나뉘는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알미니아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인간이 협력하면 구원받고, 협력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죠. 근데 루터파는 약간 좀 다른데, 어떻게 말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저항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아는 그 능력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협력하느냐 협력하지 않느냐, 이런 차이로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뉘는데, 루터파 입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나는 절대로 구원받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저항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 루터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저항할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자, 이런 입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똑같은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일이 생겨나는가를 설명하는 마지막 견해는 무엇이냐면 개혁주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그런 입장에 서 있죠. 그래서 영국의 그 성공회 있잖아요.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39개죠. 39개조의 신앙 고백서가 있는 그 39개 신조가 있는데 그런 거랄지 또는 우리의 그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는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런 어떤 개혁주의 전통에 서 있는 그 모든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서에 이 견해가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 입장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을 말해요. 자, 이런 의미에서는 알미니안도 루터파도 똑같은 입장이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느냐면 똑같은 그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왜 생기느냐? 이거를 알미니안과 루터파는 인간이 그 은혜를 받기로 협력하느냐 또는 나는 은혜 받지 않겠어요 하면서 저항하느냐 이런 차이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날들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항하거나 협력할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데 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거는 성령께서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도록 특별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안에서는 행하시지 않는 일을 구원받는 사람들 안에서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 안에서 선행적으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상태도 인정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도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런 자를 향해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그렇게 특별하게 그런 자들에게만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 중 우리가 인간이 타락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데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개혁주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소망할 수가 없어요. 반펠라기우스 주자들처럼. 그리고 또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파나 또 알미니안 그들처럼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기로 협력하거나 선택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런 능력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을 성령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이 복음의 체계를 깨닫고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리를 이렇게 다룰 때 우리는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알미니안이나 루터파나 펠라기우스 이런 모든 견해들이 다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냐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든지 아주 이성적으로는 아주 잘 설명되잖아요. 알미니안이나 루터파나. 그죠? 그러니까 다 알답게 설명했는데 왜 안 믿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네가 구원받으려고 열심을 안 내니까 그러지.
그 구원 받으려고 막 기도하지 않고 구원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뿌리로 올라가면 이런 입장인 거예요. 알미니안이나 루터파의 입장이.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다룰 때 우리 이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를 인정을 하고 열린 마음으로 성경에 다가가서 우리의 이 교리를 우리의 이성의 구미에 맞는 것을 택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교리를 이해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 존슨은 이렇게 말을 해요. 천국에는 펠라기우스 주자들도 있고 알미니안 주자들도 있고 루터파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요한 예슬레가 천국이 없을까요? 루터가 천국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런 성경적인 그런 입장이 아닌데 도 그들이 천국에 있어요. 즉 우리가 왜 똑같은 복음을 듣고 누군가는 구원에 이르고 누군가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를 설명하는 이런 어떤 견해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그래서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이 잘못된 생각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내가 지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정말 나의 유일한 구세주다가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지? 알미니안이 설명한 거 보니까 내가 이래서 믿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든 내가 지금 믿고 있는데 개혁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말 들어보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내가 믿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든 내가 진짜 믿고 있다면 그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교리에 대한 이해,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견해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원받는 자들이 믿어야 될 그 필수적인 그런 내용들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나는 구원에 이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해 여부로 구원받는다면 더 지적이고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유리했겠죠. 그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막 펠라기우스 막 이렇게 설명하니까 복잡해지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다 지금 저게 뭔 말이 돼요. 이렇게 막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이해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복잡한 것을 왜 이렇게 다룹니까? 이 주일 아침에. 그 이유는 성경이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독교 교리를 이해하고 구원의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주고 우리에게 일어난 그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한가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큰 안도감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내 의지를 가지고 어떤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가면 갈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가면 갈수록 더 느낍니다.
어제도 불현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해서 막 이렇게 반하고 반발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 이런 내가 만약 정말 내 의지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면 나는 영혼을 살아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를 절망케 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전적으로 소망을 갖게 만드는 그런 요소예요. 왜요?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그런 불순종과 불신앙의 삶을 살아갈 걸 모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나는 더 이상 나도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게 되잖아요. 그죠?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안도감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독교 교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들은 너무 게을러서 교리를 연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온갖 풍조에 시달리는 사람, 밀려서 유동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나는 교리 같은 것은 이렇게 복잡하고 이런 것들 나는 어려운 것은 나는 싫어. 나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뿐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서 나 뭐 알미니 아니고 루트고 개혁주의 입장이고 나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조만간 신종 사이비 종교나 이단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뭘 믿든지 나는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어쨌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거든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잘못된 그런 거짓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거짓 사도들이 와서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전했을 때 그들에게 막 열심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듣고 내가 더 열심히 있고 더 기쁨이 있고 더 막 은혜를 누리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에게 사도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이 멸망한 채 남을 사람들 안에서는 행하시지 않는 특별한 역사를 구원받을 사람들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어떤 똑같은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문답에서 보면 이것을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적용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을 구속 사역을 효력 있게 적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효력 있게 적용하는 것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시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효력 있게 구속을 적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을 우리에게 진짜 효력 있게 적용하셨는가?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상태 가운데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그 영적인 것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고 영적인 것들이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단맛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실 때 이 영적인 지각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천국, 지옥 있는지 없는지 죽어봐야 알아. 이런 생각이었어요. 아니 심지어는 다 헛소리야. 믿지도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을 효력 있게 적용하실 때 천국과 지옥의 실체 그냥 압니다. 그냥 알아요. 그리고 영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를 뭐 몇 년, 수십 년 몇 개 다녔는데도 한 번도 그러니까 계속 들어왔던 얘기였어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뭐 나는 죄인이고 그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고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믿지 않은 상태로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효력 있게 적용하시기 시작할 때 그 사실들을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영적인 것들을 지각하게 되는 일들이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깨닫게 해요. 이전에도 수없이 들었죠. 주일학기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으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죄된 행동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께서 구속사역을 효력 있게 적용하시기 전에도 얼마든지 그런 특별한 사역이 있기 전에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죄에 대한 인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실 때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심령이 생겨날까요? 거기에서 상한 심령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특별한 역사 하실 때.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죄의 사함에 대한 인식을 갖게 돼요.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심판주였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건데 늘 하나님을 심판주의 개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효력 있게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죄 용서를 받게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요소, 달라진 요소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막 계명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디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경에 대한 사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룩해지고 싶은 소망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생겨나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났다면 감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특별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만약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해 있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내가 거기에 협력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이 사실을 우리가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를 내한테 성령께서 특별하게 일하신 흔적들이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그것을 내가 진짜 깨달았다면 성령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만약에 이런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면 일어났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 얘기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에서도 우리는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저 좀 열심을 내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교회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듣고 그러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이 일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즉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현장 가운데서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똑같은 현장에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여전히 반응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청함을 받는 자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라고 하는 이 일이 오늘날의 효중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청함을 받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그런 자의 자리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택함 받은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그 속죄 사역을 통하여서 모든 구원에 필요한 일들을 다 완성하시고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 완성된 그 구속을 이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구속을 적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살펴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정보로만 남는 지식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중에는 분명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에 참여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참으로 저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정말 저들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에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저들이 영적인 것들을 정말 맛보고 즐거워하고 살아나서 정말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지만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믿어지지도 않는 그 답답한 그 진리들이 저들에게 밝히 드러나서 정말 저들이 참 생명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런 은혜를 덧입은 주의 자녀들도 성령께서 그 구속을 효력 있게 하실 때 단지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 사역이 이루신 것이 참으로 영혼과 잇대어 있는 그 일들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구원받은 자들도 그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